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깨달아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읽진 않지만 예수님은 그분 하나님을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봅니다.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낮추어지고 희생이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마음일 때 진리의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원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다 담고 말씀을 듣는다면 큰 은혜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에 대하여 첫 번째 난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다 아시죠? 오늘 다룰 말씀은 거하면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이 되겠는데요. 거하면은 헬라어로 메노, 사전적 의미는 머무르다 이고 은유적 표현으로는 꼭 붙잡다, 학고부동한 자세, 시험을 견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너는 여러 가지 뜻을 또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 곳에 떠나지 않냐고 머물러 살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 번째는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네 번째는 신의 영감을 받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시험을 참아 견디는 것. 이러한 뜻에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매노예요. 그 매노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은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시험을 이겨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10절에도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거한다는 내용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오늘 본문인데요. 내 말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영이시고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곧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고 이 한란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수많은 이들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영이 머물러 있다라고 꼬집어 말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를 말씀했죠.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은 늘 얘기했듯이 영이 머물러 있는 자를 내 백성이라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민수기에서도 영이 머물러 있는 자가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모세에게 후계자로 안수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이 머무는 자의 특성은 자기소개 안 해요. 그에게서 나오는 말은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행동도 변화되어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분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유와 평안을 갈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자유를 향해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구하시면 이러한 특징에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구하시면 원수 곧 대적 앞에서도 대적을 녹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하심이 상대의 악을 녹이고 그에게까지도 진리의 영이 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을 가셨고 그 생애가 패배한 것 같았으나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사는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서 생각으로 요동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수욕을 사로잡을 능력이 나오는 데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죠. 내 자아를 제거함받아야만 참 자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지금 세상에 반응하면 더 자주로 빠집니다. 이기는 것 같으나 진짜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어도 참 자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영, 진리께서 분명 머물러 계신 것 자유죠. 어디 있으나 말씀드리는 데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자신을 말씀 앞에 첫 복종시킵니다. 제가 오늘 기대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전에 카톡에다가 방과 문자를 넣었죠. 어디 계시든지 예배자가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를 분별하게 되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내 머물러 계시면 표면적으로 어디에 갇혀 있어도 그 마음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유, 그 영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겠죠. 그 영, 진리가 보이는 것이라면 아마 소유했다 할지라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 계시기 때문에 있는 자들은 누가 뺏어가려도 뺏어갈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이는 것에 말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이렇게 어색하고 마음이 아픈 것 같고 좀 썰렁한 것 같고 너무 마음이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 예배가 또 마음에 또 은혜가 되고 이 깨달음이 온다면 이것도 우리는 빨리 소화하시리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을 원하시고 보이는 것에는 사람의 눈이 마음이 다 거기 서 있기 때문에
욕심과 교만과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거 무너뜨리려고 하신다는 어떤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죠. 말씀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평안이 오고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죠. 그날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그때부터가 그날이에요. 내 안에 아직 영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그날을 맞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냐고 머물러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머물러 있다면 이 한란을 능히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에 진리의 영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답해주고 계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오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현실로 다가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감사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살아있을 때도 영에 대해서 약속하신다고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면서 이 약속을 기다려. 영이 하나님을 기다려. 그 영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때가 진짜 그날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또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을 예배를 드렸다면 이 요한복음에 지금 계속 일어난 이 말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예배 들을 때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네. 우리는 이걸 그 전에 대면 예배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예배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오랜 전부터 이 그날 영의 예배, 영과 진영으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했고 그 하나님과 영과 영이 교통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미리미리 육신으로 오셨을 때부터 얘기를 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왔지만 그것이 실행이 지금까지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계속 보이는 것에 욕망으로 치닫고 보이는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때가 되었으므로 열방에 심판이 임하는 그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 다 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예배해야 돼.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영과 영이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진리의 영이 속속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사랑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랑은 아가페는 어디서나 나타나야 하고 진리를 증거합니다. 영의 실체가 사랑인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2, 3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사랑이 없으면 다 내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짓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도 너무 진짜 같아 분별을 못합니다. 평생 속아 진리의 영에 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리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본문 요한복음 8장 33절에 분별이 없었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 앞에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34절에 8장 34절이죠. 예수께서 답을 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예수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해서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 맞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맞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율법 안에 율법의 의식을 제사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나요? 근데 주님은 불법이고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얘기를 했죠.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 것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 주실 때까지는 허락하신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이는 내 영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영과 영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 거해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내 말이 너희들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왜냐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했어요. 종은 힘이 없어요. 상속을 받을 권한이 없어요.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만 그 말씀이 영이거든요. 그 영의 말씀이 거해야만 아들이라는 특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과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 지금의 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얘기하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에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모든 자들은 바리새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도 얘기한 말씀이 오늘날에도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영과 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문을 막는 거고요. 천국길을 막는 거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거리가 되는 거예요. 38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들 소리하는 거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좀 되짚어 봅니다. 되짚어 본다면 분별이 되시길 바라고 이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아마 더 감이 올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감이 온다는 얘기죠. 좀 전 진리의 영, 참 자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참 자유 진리는 어떤 상황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표면적으로 실제 갇힌다 해도 핍박이 몰아쳐도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 했죠. 그 마음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자유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붙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감사하며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옥문이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풀림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간수는 자기를 죽여달라 했지만 이 역사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에 간수장이는 수긍을 하고 엎드리고 우리 가족도 구원되기를 원했어요. 그랬을 때 그 간수장이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반대에 서지 않냐고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사가 불평해요. 뉴스가 다 불평이고 감사가 없고 소리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찾아오면 불안감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영에 거하지 못한다면 자존심이 되게 예민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은 그 길이 생명이고 진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자 없다라고 확고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 진리가 넘쳐서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갔고 그 수많은 대적이 높은 교만과 방백들과 장벽들과 풍파들도 예수님 앞에는 다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한테 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당신은 승리한 것 같았고 좋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의 영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당부하셨죠.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영을 기다리라. 그 영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린 제자들에게는 오순절 날의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 생명의 영이 그 영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떠나지 않냐고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진리를 증거해요. 할 수가 있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열방을 볼 때 가까이 오신 거 우리가 너무나도 직감합니다. 회복의 때가 온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영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개개인 사람에게는 더디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방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불법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에 입에 대는 것에 불법을 제거하는 때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옛것, 옛하늘, 옛땅이 없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에 새 건축이 세워지는 겁니다. 새 건축을 세우는 데는 무조건 다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다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지한 영들을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좀 깊게 모든 사람들이 살핀다면 서로 간에 옳고 그름의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죄인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줄을 믿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내 주장이 강하고 고집한다면 결국에는 망하고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먼저 엎드리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엎드리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엎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낮춰진다 쪽으로 흘러내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사람의 소리 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소요를 듣고 막 거기 또 요동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금세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 소리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대립이 돼 있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평화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낮추심이에요. 그러면 새로 대립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다 위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깊게. 내가 낮추어져서 손해날 건 하나도 없어요. 좀 당신은 짓밟히는 것 같고 우습게 보이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서로가. 예수님은 유대 나라와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당했어요. 예수님 그 법에 반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세금 더 철저하게 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법도 어기면은 세상 법에 위반되면 벌금 내게 되고 붙잡혀가게 되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나 사람 법에 위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나 내 안에 영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영원히 저와 함께하고 이 땅에 함께하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함께하시고 이 땅에 완전히 육체가 없어질 때도 그 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그 믿음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환경, 모든 주어지는 것에도 우리가 거기에는 표면적으로는 굴복을 해야 되는 것도 맞다 이 얘기예요. 그것 어기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모든 사람들한테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요한복음 18장 36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36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의 법에 모든 것에 속해 있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 통해서 천사들 통해서 싸우라고 하겠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춰진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했어요. 잘난 바리새인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에게 지책을 하시고 나는 죄인이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천국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춰진 모습으로 그리고 결국엔 세상 법과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실 때 예수님의 몸을 내드렸어요.
죽이라. 그리고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모르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살려면 진리의 영이 거하도록 나의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도록 믿고 행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정 내 안에 거하게 되면요, 행함이 따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더 집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리의 영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평안이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뜻입니다. 진정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이 있고 자유합니다. 묶여 있어도, 자유롭지 못해도, 갇혀 있어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고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나 스스로를 낮추게 되고 타자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될 때까지, 말씀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무던히도 노력하는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법 따르듯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구원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법을 어기면 불법자가 돼요. 너무 힘듭니다. 더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나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자유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본이 되었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유대인에겐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겐 이방인같이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의 레벨을 맞춰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에도 참 진리의 복음은 거스르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그냥 진리는요, 물 흐르듯이 낮은 곳으로, 마음이 낮춰진 빈 곳으로 흐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흐름은요, 어떤 풍파도, 어떤 높음도, 어떤 교만도 다 그 물 흐름에 휩쓸려 엎드러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외롭지만, 좁은 길이지만 자유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오늘 잘 새겨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는 사람 그 자체가 진리예요. 대립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이 어린아이들 놓고 울게 했어요. 진심으로, 진짜 진심을 다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울게 됐어요. 그 우는 마음이 제가 회개한 거였어요. 지금 모이는데 힘들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벌써부터 어린아이들 영혼에 대해서 여름에 계속 영을 주시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진작에 통로가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이 흘러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영이 임해야 이 난간을 뚫고 나가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쓰고 어디서든지 악한 것에 노출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갇히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 영을 바라보며 건전한 마음 가지고 살아나갈 텐데, 제가 진작 통로가 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가 저절로 통해진 거예요. 어린아이들뿐, 진짜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연약한 모든 자들이 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지만 늦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어주시고 예비교회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들이 구원이 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회개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의 시대가 온 거예요. 영의 예배 드릴 때가 진짜 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2000년이 되도록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 요한복음과 이 모든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예배를 갈망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불법 아래 있었어요. 거의 다.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불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열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과 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고. 정말로 저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 시간 영과 영이 하나님께 받으신 줄 믿고요. 또 어디서 이 말씀을 듣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영이 어느 교회 말씀이든지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정말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세상의 대립이 아니라 나를 낮춤으로 그래야 내 가족도 구원이 되고 이웃이 구원이 됩니다. 그런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